사도신경으로 하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21세기는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웃이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우리 9절 합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 그래서 이 담대히 나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당당히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이런저런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하고 그다음에 시내산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지도가 머리에 별로 없잖아요, 그죠? 들어도 뭐 잘 모르고 봐도 좀 잘 모르고 이게 머리에 좀 이게 잘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잘 안 생기니까 안 생기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하고 내일 그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설명을 지도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 광야가 있어요. 시내 광야와 시내산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시내 광야는 애굽 땅에 붙어 있는 애굽 땅이라 그러면 시내산은 애굽 땅이 아니고 사우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하고 쫙 끌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쫙 이렇게 제 손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이 시내 반도가 이렇게 시내 광야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쑥 올라가 버리면 가나안 땅이에요. 쑥 올라가 버리면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쑥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그걸 이게 쑥 지나가 버리면 이제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바로하고 애굽 백성이 원했는데 이렇게 그냥 와서 중간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하지 않고 그냥 쑥 올라가 버리면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쑥 올라가 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다가 뭐냐 하면 출애굽을 했다, 도망을 갔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빠져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거 잘못했다,
이들이 도망을 갔구나.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쑥 올라가 버렸거든요. 쑥 올라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쑥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돌아가라. 이렇게 쑥 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 밑에 길로 이렇게 쑥 내려가라. 그러니까 밑으로 쑥 내려와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알스본 바닷가. 바알스본 바닷가는 어디냐면 시내산 맞은편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반대편 바닷가에 이렇게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있는데 그 바닷가는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양치던 그 반대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천 맞은편의 바닷가면 어디예요? 중국 땅 청도잖아요. 청도. 그러니까 중국 땅 청도 같이 그렇게 그 반대편에 바다 바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거기 가서 그냥 치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애굽 군대가 글로 다 따라올 텐데 내가 애굽 군대를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쑥 올라가던 길에서 밑으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쑥 내려오니까 왼쪽에는 바닷가고, 그래서 쑥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쑥 지나가 버리면 그런데 이들이 쑥 올라가다가 다시 반대로 쑥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땅은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 아득하여 그 땅에서 시내 반도에서 시내 광야에서 아득하다면 헤매다가 길을 몰라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냥 쑥올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쑥올로 가지 않고 90도로 다시 푹 꺾어가지고 밑으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저놈들 광야길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바보짓 했구나. 그래가지고 너들은 광야에 갇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갇혔다. 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길 따라 쭉 내려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골짜기 길이에요. 골짜기 길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 명, 부인 또 60만 명, 그럼 120만 명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20세 밑에 남녀노소 남녀 아이들, 그다음에 또 연세 많으신 노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데 이 200만의 군인들이 골짜기 길로 쑥 들어가 버리면 돌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서 그 골짜기 길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골짜기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골짜기 길로 가는데 골짜기가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바닷가. 끝나는 데가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도 그냥 우리나라 바닷가처럼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남북으로 트여져 있으면 괜찮은데 딱 바닷가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 해변이 생기는, 해변이 바닷가에 가면 해변인데 그 해변이 전부 산으로 딱 둘러싸여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는 길도 그 골짜기 길밖에 없고 들어오는 길도 골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애굽 군대가 글로 탁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 해변이 얼마나 넓은 해변이냐면 우리나라에 여의도 있죠, 그죠? 여의도 면적이 한 4배 정도가 넓은,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 넓은 그 해변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골짜기로 들어와가지고 시내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갇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90도로 꺾어가지고 골짜기 길로 해가지고 골짜기 산으로 골짜기로 해가지고 그 해변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완전히 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글로 가지 말고 돌이켜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국 군대를 내가 다 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만 달려가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해변에 가서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래서 다음 내일 아침에 보면 이제 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벌써 계획을 다 알아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데 정말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더니 털끄덕 갇혀버린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뒤로는 양옆과 뒤로는 그 산으로 꽉 막혀버렸죠. 그리고 골짜기 길인데 거기는 애국 군대가 뒤짝초죠. 이거는 앞으로 갈래니 바다고 뒤로 갈래니 산이라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골짜기로 갈래니 애국이 죽을 수밖에 없고 꽉꽉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앞으로 가게 해라. 그래서 바다를 쫙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막막하고 꽉 막힌 게 있다 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막 기도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꽉 막혀버렸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면서 또 모세를 막 원망을 했어요. 이게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꾸 원망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한 번 어려움 당하면 또 모세 원망하고 또 한 번 어려움 당하면 또 모세 원망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에서는 가족들 원망하고 남편들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또 어떤 뭐 집사 그다음에 목사 누구 이게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을 접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당당히 그 광약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당당히 담대히 갔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때 적당히 뒤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특별병거 600승, 막 특별병거 600승,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 장관들이 인솔했다. 장관들이 인솔을 했다라는 얘기는 장교들이 인솔을 했다라는 거, 군인 장교들이 인솔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데 군인들만 조금만 와도 되잖아요. 조금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군인들을 포로로 잡잖아요. 그죠? 군인들을 포로로 잡으면 그 포로병들 지키는 군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포로병들은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 포로병들 1000명 되는 포로병들을 관리하는 군인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 다 관리한대.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총 몇 자루 딱 들고 있고 그거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 포로병인 그들도 군인인데 군인과 군인이 지킨데 무기를 좀 딱 들고 있으니까 포로병을 그냥 1000명 정도를 50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포로병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을 관리한다 그러면 50명이 한 5000명을 관리할 거예요, 아마요. 그죠? 군인들도 포로병을 1000명 정도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 애국 군대는 특별병거 600승, 모든 병거와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9절에 보면 애굽 사람,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군대들이 다 뒤쫓아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와도 이들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쫓아왔어야 하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태산같이 어렵고 태산같이 힘들고 태산같이 무거운 것이 있다 그래도 그것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여기 내일은 이제 요 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 PPT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레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일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걸, 내일 있을 거, 한 달 후에 있을 거 이런저런 걱정은 주님한테 맡겨놓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망해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삶 속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내일 모레는 아버지 하나님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다 뽑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